제가 1969년도에 태어났는데요. 태어나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 이후로 56년간 교회를 다녔고 저는 지금 목사로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안에 있는 고민이 하나 있는데요. 신앙생활을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결코 만만치 않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고 또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을까, 상당히 고민스러운 일인데요.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주 안에서 온전히 완주할 수 있는 비결을 함께 좀 이야기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얘기인데요. 그 마태복음 14장에 좀 감춰진 얘기들이 좀 있어서 그 감춰진 얘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신앙의 길의 원리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감춰진 얘기가 있는데요. 주님의 기도하는 영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4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마태복음 14장의 앞쪽에는 오병이어 기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뒤쪽에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를 이제 이동하는 과정에 나타났던 잘 아시는 주님이 물 위를 걸으시고 그리고 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의 독자들이 오병이어 기적 얘기에 집중을 한다든지 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목회자인 제 눈에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공간은 갈릴리 바다의 한 2시 방향 오른쪽 상당부에 있는 벳세다라는 지역인데요. 이 벳세다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나타내셨죠.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고 후대 독자들도 너무너무 신기하다고 여겨질 만큼 엄청난 사건이 벳세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청하시기를, 내가 여기 나와서 뭔가 할 일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배를 타고 먼저 좀 건너가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하고 주님이 남으셨다는 거죠. 얼마나 급한 일이 계셨기에, 얼마나 중요한 일이 계셨기에 주님은 그렇게 남으셔야 했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께서 그렇게 남으신 이유를 홀로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은 주님께서 어려운 일을 행하실 때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을 행하실 때마다 항상 기도하시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세상 말로 말하면 대성공을 한 거예요. 장정만 5,000명을 먹인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환호 소리를 누려도 될 만한 그 순간에 주님은 뭘 결정하셨냐면 기도를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하고 떨어져서 좀 할 일이 있으니까 먼저 가보지 않겠니? 라고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는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뭐를 합니까?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24절 말씀인데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많이 당했다는 겁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거늘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 제가 직접 이스라엘 가서 찍어온 사진인데 첫 번째 사진은 티베리아스 바닷가에서 동편으로 떠오르는 아침에 이 태양이 떠오르는 갈릴리 바다를 찍은 건데 굉장히 아름다워요. 두 번째 사진은 오후 한 5시 해가 지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그 석양이 막 오는 모습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그렇게 아름다운 곳인데요. 동시에 그 아름다운 이스라엘의 어떤 지형보다도 물이 많고 비옥하고 나무들이 많은 아름다운 지형임에도 불구하고 만만한 지형은 또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는요, 위에서 아래로 약 한 21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위쪽이 좀 넓은데요. 위쪽은 12km, 아래쪽이 8km, 그리고 깊이는 25m 정도 되고요. 북쪽에 12km 정도 더 떨어진 곳은 무려 깊이가 45m 정도 됩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있고 갈릴리 바다는 마이너스 210m입니다. 그러면 고도차가 1000m죠. 지중해에서 불어온 바람이 이 유다 산지를 넘어서 갈릴리로 내려오게 되면 1000m 정도 되는 고도 밑으로 바람이 내려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요, 바다에 부는 바람 이상으로 바람을 불어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베세다에서 이제 게네사렛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는데 이때 당시 베드로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아주 잔뼈가 굵은 아주 어업 활동을 잘하는 어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밤 사경까지 그 바다를 건너가지를 못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시간이 아침 6시에서 저녁 6시로 진행이 된다고 보았을 때 낮에는 시간으로 시간을 표시를 하고요. 밤에는 경으로 표시를 하는데 그 경이 3시간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1경, 2경, 3경, 4경이면 최소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어젯밤 한 6시경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냈다고 한다면 그들이 밤새도록 바다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벌써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 되는 그 시간에 아주 지치고 고난 시간에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 시간까지 제자들은 그들의 삶의 목적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바다에서 고생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며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그 시간까지 홀로 떨어져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을 만나러 오시게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을 때 물 위를 이렇게 걸어오게 되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주 특이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베드로가 뜻밖의 요청을 주님께 하죠. 주님, 사람이 물 위에 뜰 수 있다면 저도 물 위에 뜨기를 원하오니 저로 하여금 물 위에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과거에도 집회를 하면서 이 사건을 인용할 때마다 우리 베드로 사도를 많이 흉봤어요. 나중에 천국 가면 혼나기도 할 것 같은데 좀 배에 가만히 계시지 왜 그분은 오바를 했을까? 배에 가만히 계시면 주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배에 올라오실 텐데 베드로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오늘 제가 세상을 보는 창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에게 첫 번째는 감추어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셨다라는 원리를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감추어진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베드로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제 표현으로 그래도 해보고 싶다입니다. 그래도 해보고 싶다. 베드로는요, 지금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참 창피한 일이죠. 그냥 자신이 없으면 배에 좀 있었으면 좋으련만 굳이 바다로 내려서 가지고 주님을 만나러 가다가 방금 읽어드렸던 것처럼 바람이 부니까 의심이 들어와서 물에 빠지기 시작했고, 또 급하게 주님한테 주님 제가 빠져 죽고 있습니다. 저를 좀 구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주님이 또 구원을 해주는 어려운 일을 겪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결과물을 놓고 봤을 때 베드로의 이 행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성경을 연구하고 이야기꾼으로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제 입장에서는 제 표현인데요. 그래도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 14장 앞에 선행 구절에 나오는 사건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하루 종일 집회를 하셨고 남자만 장정만 5,000명이 모였으니 학자들에 따라서는 8,000명이다, 10,000명이다, 15,000명이다 말이 많죠.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집회가 마쳐질 즈음에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백성들이 굶주려 있는 그 모습으로 내가 집에 보내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 이들을 먹여서 보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죠. 빌립을 비롯한 제자들은 만류합니다. 주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이고요. 파레바게뜨, 뚜레쥬르, 옆에 있는 많은 제과점 가서 빵을 사온다 할지라도 이 인원을 먹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집으로 보내세요. 이 이야기를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가 시종일관 똑같은 스탠스로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어린아이가 엄마가 챙겨준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들고 나오죠. 오병이어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이 보잘것없는 이 도시락을 가지고 아이가 결국에는 오병이어 기적 사건의 주인공이 됩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스스로를 생각할 때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을까. 내가 주님께 훈련을 받고 있고 또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사역을 하고 있을까. 뭐 이런 마음이 들진 않았을까요? 먼저 건너가 있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건너지도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바다에서 고생을 하고 있고 그들은 목적지에 가지도 못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또 그 와중에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할 수 있다면 저도 무리를 걷고 싶사오니 저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하옵소서. 주님이 말합니다. 걸어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저도 당사자입니다마는 이 상황을 놓고 제자 베드로가 너무 선 넘는 행동을 한 건 아닌가, 너무 경솔한 행동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더랬는데요. 저는 이 본문에 주목을 합니다. 31절 이하의 본문인데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주님께서 베드로가 바다 위로 내려선 걸 책망하고 있지 않아요. 야, 너 꽈대표 정도 돼가지고 가만히 있지 왜 바다로 내려왔어. 그건 네가 할 일은 아니잖아. 너 말이야 선 넘은 거야. 덕스럽지 않아.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베드로가 바다에 내려선 그 사건을 책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하시고요. 무슨 말씀하시냐면 아들 잘하긴 했는데 네가 도전하고 네가 새롭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친 건 잘하긴 했는데 아직은 믿음이 좀 적어 보인다. 아직은 네 믿음이 조금 더 깊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바람이 부니까 네가 염려와 근심이 들어와서 물에 빠지게 된 거야. 믿음이 아직은 적어서 안타깝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요, 베드로의 눈물을 봅니다. 그래도 해보고 싶다. 창피하고 괴롭고 내가 앞으로도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여전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회의와 고민이 베드로에게는 많이 있지 않았을까요? 마치 자녀를 양육하고 돈을 벌고 건강을 관리하고 직장에 나아가고 사업장을 돌보는 우리들의 고단한 삶과 똑같은 모습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롤링을 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걱정과 근심이 많고 이루어져 있는 노정 속에서 베드로의 눈물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 표현으로 그래도 해보고 싶다.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서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오병이어 기적 사건 속에서 내가 할 일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린아이가 해서 너무너무 내가 창피하고 주님께서 바다를 건너라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못해가지고 지금도 내가 쩔쩔매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긴 하지만 주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주께서 내게 찾아오신다면 그래도 해보고 싶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바다 위에 내려서지는 않았을까요? 주님은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안 한 거죠. 책망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제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들 잘했어.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내 모습이 너무 예뻐. 그런데 아직은 믿음이 좀 적어 보인다. 바람이 불고 고난이 왔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네 모습이 조금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아마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말이죠. 사도행전 4장 10절 이하의 본문을 보면 아주 뜻밖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과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 어마어마한 설교는요, 사도 바울의 설교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뭔가 부족하고 한없이 창피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야 했던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에서 13장까지 기관차 역할을 하는 그 중요한 구간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베드로고요. 방금 소개해드린 사도행전 4장 10절 이하의 그 본문에 나오는 그 엄청난 설교 말입니다. 수사학적으로 완벽한 구조를 갖고 있고 그 안에 담겨진 메시지가 힘이 있는 그 메시지를 누가 전하냐면 베드로가 전한 것이죠. 베드로를 오래 알았던 유대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 그 사람이 맞냐. 저 사람의 언어와 저 사람의 표정과 저 사람의 리더십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맞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노정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한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고 우리를 향해 손 내밀어 주실 거라 저는 믿어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마다 우리가 믿음의 연단과 고난에 있어서 지치고 힘든 날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도 해보고 싶다. 몸이 아프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고단하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과 시대적 상황들이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해보고 싶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뚜벅뚜벅 나아갈 때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그래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작정하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면서 벽돌을 쌓아가듯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내면 멋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건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생애 마지막 날 주님 품에 안길 때 아버지 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이 국제시장 맨 마지막에 나오는 멘트 아닙니까? 하나님께 안길 때 후회도 한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많이 힘들었지만은 믿음의 길을 다 완주했습니다. 영광스럽게 믿음의 길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해보고 싶다. 이 귀한 메시지를 품고 오늘도 믿음으로 뚜벅뚜벅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